자, 오늘 여러분이 받으실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한 삶. 한 번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삶. 어느덧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달을 2025년도 맞이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세월이 너무 속히 가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봐도 나이를 조금 이렇게 드셔가시니까 저렇게 폭삭 늙어가시네. 그분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까 봐 표현은 못하고, 그분의 이렇게 얼굴을 보는 순간 많이 늙으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을 보는 사람은 많이 아직까지 젊네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착각이라고, 다 이거는 변장을 했기 때문에 염색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럴 뿐이지, 다 보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세월이 무섭게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망하죠.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싶고,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나쁜 거 아니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끝나면 그건 복음은 아니고 복음의 사람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더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건강하기를 소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가난한 분들은 부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역에 있던 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행복감이 넘치는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걸 추구하죠. 건강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그런 보람된 삶을 좀 살기를 원하고, 항상 인간은 후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목표는 그랬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있는 이 12월의 마지막 달에도 여전히 후회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남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서 영적인 풍성함이 가득한 삶을 꿈꿔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아주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들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죠. 오늘 아침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수희 장로님이 목양실에 오셔서 우리 이중건 전사님 얘기를 전해줬어요. 우리 광장교회라고 서울에 가면 저는 구경도 못 해본 우리 신학교 중에는 최고라고 얘기하는 7개 신학교 중에 그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 앞에 가면 광장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이중건 전사님이 3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오늘 얘기는 신촌에 있는 신촌교회라고, 신촌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도 아주 좋은 교회로,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으로 가시게 됐다는 얘기예요. 박수를 치든지, 좋아하려면 많이 좋아하든지, 남의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은 관대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무감회락도 치면 더 훨씬 좋을 거고, 더 의미를 담아서 치면 더 크게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죠. 우리 교회가 어느덧 몇 사람의 목회자들을 배출해내기 시작하는데, 좋은 길로 우리 이중건 전사님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여러분, 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 거고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 제 마음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죠. 자녀에 대한 꿈, 여러 가지 꿈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잖아요.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고 여러 가지 꿈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있는 거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냐. 마음은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취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마음의 꿈을 꾸는 것은 나여도 그것을 성취케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주실 때만 가능한데, 그분이 전능자요 구원주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금방 질문드렸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분명하고도 심오한 답변이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가지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합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농업적인 농경사회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진리의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력을 얻고 열매 맺음의 유일한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간절하게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지로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여러분이 시작. 자,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참 포도나무가 도대체 뭐냐. 참 포도나무는 여기서 말 그대로 포도나무를 의미하는데,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백성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포도나무였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된 진정한 참된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구약에 실패한 포도나무와 대조적으로 이르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이 참 포도나무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유일하고 참된 생명의 통로가 되는 분이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사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누가 농부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농부는 포도원을 운영하는 포도원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성도들을 돌보시고 가꾸시는 누구냐면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농부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지 1번에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소 제목이 뭐냐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 그 속에 가지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그런 것도 약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거는 일부에 지나는 거고, 우리를 향한 것은 항상 주님이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참된 이스라엘이시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지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깊이 관여를 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세심하게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뭘 꿈을 꾸고 뭘 해야지 되는 것 같은 것에도 하나님이 과정의 일을 간섭하셔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내일 모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한다 그러니까 왜 총회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대표회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더구만 거기까지 잘 모르나 봐요. 지구촌 선교회 총회를 왜 우리 교회에서 했느냐? 제가 회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느냐? 뭐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자정적으로 알리겠지 싶어서. 무슨 얘기냐? 그 자리를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 제가 이번 뭐 노예 선거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과정을 만드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회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많은 날들 뒤돌아보면 그만두고도 싶고 이걸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만 하나님은 과정 없이 열매를 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우리에게 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그 고난은 해석될 리가 없어요. 어떤 때는 약간은 저주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원망스러운 그런 요소로 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관심 앞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구나.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는 것. 세상의 성공, 물질, 명예가 우리의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그분께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꾸시는 농부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저 신뢰할 뿐이고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 때로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시련이 닥쳐 우리에게 올 때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더 좋은 열매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 가지 성도들의 가정의 성도들의 형편에 들려오는 소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이런 문제에서 더 가중되는 문제를 또다시 받게 되는 그 문제. 한편에서는 목사라는 이 직임 앞에 있는 저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라는 것에 제가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의 질병이 언제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 고난 없는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 가지 들을 때마다 그때는 아프지만 뒤돌아서 어느 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 여러분,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닥쳐있는 문제 때문에 상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이시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참 종자로 심겨졌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졌다. 오늘 하나님의 기대는 이것이 아닌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건강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가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데 여러분 축복하면서 2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은 형님들에게 시기를 엄청나게 받았고요, 미움으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졌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화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의 한 나무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도 푸른 잎을 자랑하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막 가운데. 이 나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뿌리는 깊이 땅속으로 내려가 지하수를 찾아서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우리의 삶도 세상의 척박함.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정말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다고 여러분 3일 천하로 끝나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래서 겨우 여러분들 중에 국민연금 이런 거 들어놓으셨잖아요. 그런 거 끌어다가 임시 메꾸려고 하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앞날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세계 기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핵무기만 다 터지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어떻게 해보려고 더불어라는 게, 함께라는 것이 사라진 지가 오래인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나 척박하구나 하는 거, 까딱하면 우리의 생명을 그냥 순간 노리는 세력들이 여기에 저기에 우후죽순처럼 있고요. 세상에 여러분,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완전히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어야 될 어떤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어느 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사람들은 정작 어떠냐면, 나도 죽겠다고 하면서 사명이 어디로 지금 가는지조차 모르면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질비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삶의 방향들이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 영적으로 갈급한 갈증을 느끼면서 있는 그분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에게 깊은 뿌리를 내릴 때 그들의 삶이 해결될 수 있음을, 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어느 날 포도나무 하나가 포도나무에게 불평을 했대요. 아니, 포도나무님, 왜 저만 이렇게 맨날 가지치기를 당해야 하나요? 옆에 있는 가지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때 포도나무가 빙긋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열매를 맺는 가지잖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잘라버리지만, 너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특별히 관리하는 거란다. 아프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믿고 잘 견뎌주렴. 그래야 더 달콤한 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에게, 불평하는 가지에게 그렇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가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제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건강한 게 종이 한 장 차이고요, 가난하고 부자로 사는 게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서울대학 출신이나 아니면 지방 3류대학 출신이나 그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성공했냐 안 했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갔냐 올라가지 못했느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그것이 더 특별한 대우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봉독해 주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시작. 한번 따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삶.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삶. 누구와 관계 맺느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포지션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삶.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난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거하면, 거하다, 머물다, 붙어있다. 거하다 이 말은 바로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연합을 강조하는 핵심 동사예요. 단순히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삶 전 영역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선행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 이런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나와 떨어져서는, 이런 뜻이에요. 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참 포도나무 없이는 예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없이는 영적인 생명과 열매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무능력.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육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마지막에 니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때 할 때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자율적인 어떤 노력,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만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단순히 외적인 업적,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말하는 거고요. 그 성품을 바탕으로 한 순종과 선행, 복음 전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과 선한 행위가 오직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기록된 거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을 통해서 오는 가지 나는 붙어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추상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죠.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우리의 말이라는 거,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여러분, 다윗이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린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자신의 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사울이 그에게 그가 입었던 갑옷까지 거칠 때 갑옷도 맞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인생 다 병원에서 끝났다고 얘기하는 말기 암 환자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어느 날 영원구원에 매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암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기에. 왜? 우리 인생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화론을 주장했던 다윈에게도 마지막 날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창조주여 당신만이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후회하도록 만드셔서 진화론이 잘못된 것이요 창조론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을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폰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폰이 대단히 비싼 거고 최신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충전기가 배터리가 방전되어져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충전기가 없다면 그 핸드폰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거고 최신형이 됐든 충전기에 연결되는 순간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버려진 나는 기도할 줄 모르고 나는 성경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그에게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에너지가 공급되면 생명이 공급되면 그분이 사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곡 중에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거 잘 아시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곡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노래한 곡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필요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아요. 넓은 집에 사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도 입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요. 어느덧 우리 장모님이 내년이면 80이고 저희 아버지가 88세인데 그때 돼서 우리 아버지도 아직도 저희들한테 옷을 사보내라고 저희 집 사람한테 막 그러고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들이지만 영감님 뭘 갖다가 그만 안 하셔도 되고 있으면 차라리 우리한테 주지.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른도 그때도 옷이 됐든 뭐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된 거라는 거. 아멘이시죠?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2절 여러분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가지치기와 열매 맺음의 영광. 하나님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복 주고 다 필요 없이 치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 맺음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 하는 순간이 어려운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여기 제거하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된 신앙, 예수님에 붙어있지 않는 것들 깨끗하게 하시니라. 깨끗하게 하다, 정화시키다, 가지치기 하다. 여러분 오늘 농부들이 겨울이 되면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해에 그 가지에서 건강한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고 나는 그냥 내버려두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치기 할 때 그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치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더 그 가지치기는 커요. 나는 가지치기 안 당했다고.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덜 쓰실지 몰라요. 그러면 또 여러분 그러겠죠. 덜 써도 괜찮다고. 참, 그걸 나중에 가면
천국 가면 후회해요. 상급 받는 날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두 가지 다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붙어있지 않는 자들,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깨끗하게 하시겠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가지치기 잘하시겠다는 건데, 이는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들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죄악된 것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정화시키는 그런 가지치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예배로, 더 기도로, 더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 하는 것은요, 때때로 고통스러워요. 어떤 때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형태로 내게 다가와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죠. 뭘 어떻게 목사로서도 도와줄 게 그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고,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이상일 거라는 거. 담대해도 인간은 인간이고 질그릇인데 저 마음이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 내게로 돌아오고 나만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반드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정결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열매로 이끌기 위한 가지치기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죄악된 습관들,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제거하기 위한 자기 성찰과, 그래서 이 대림절에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3절 4절 말씀 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욥기 여러분 잘 알죠? 욥이라는 인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고 심한 질병에 시달리는 극심한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도 가지치기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목적은 결국 더 큰 영적인 성숙과 축복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미술에 별로 관심도 없을 뿐더러 달란트도 없어요. 조각을 하는 조각가들의 작품을 한번 보세요. 조각가는 돌덩이 하나 딱 던져진 거 가지고 나무 토막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고 다듬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 거기서 만들어내요. 처음에는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재료가 조각가의 망치와 끝에 의해서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을 하는 것을 봐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죄악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치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영적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치기가 확실해야 열매 맺음의 영광이 확실하다라는 거.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고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풍성한 열매로 이끄시는 선한 농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영적인 생명력을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치게 할 때 감사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때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목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한 삶.